있습니다. 12월 하면 예수님의 달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어두움과 슬픔, 또 죄와 사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또 영생을 줍니다. 좋은 소식이죠? 별로 안 기쁜 것인가? 자, 기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슬픔이 있든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어두움에 빛이 비칠 겁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의 삶에 죄가 여러분을 그늘지게 하고 결국 우리가 살아봤자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사는 소망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영혼에 들어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얻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하고 관계되니까 기쁘죠? 여러분, 예수님은 각자가 믿어야 됩니다. 온 세상을 구주시라, 그게 아니에요. 나의 구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맛이 나야 그래 예수 믿는 거죠.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장차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 오기 73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내용을 보면은 그는 남쪽 사람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죄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북쪽 이스라엘 땅이 어디입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납달리,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 북이스라엘 땅이 죄 때문에 이 아수르라는 큰 제국에 의해서 침략받아서 다 뺏기고 포로가 되고 죄수가 되고 비참한 삶에 들어갈 것이다. 죄값으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소식이 있다. 절망하지 마라. 그게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한 아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될 것인데 그 아들이 오시면 그 아들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 원수 적군들의 모내와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고 정말 그가 다스리는, 그는 왕이 되시고 그가 다스리는 강력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때문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계속 이 이사야서 9장 이 예언대로 한 아기가 났어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신가?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메시아는 여기 이스라엘을 다시 로마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아수르로부터
회복시켜서 강력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며 메시아가 왕이 될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분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 2층에 말씀 어디 가셨나 다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갈릴리가 영화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 흑암에 헬라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었다. 그 갈릴리에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영화로워진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갈릴리로 이사를 간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혼자 집을 나와서 갈릴리로 가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갈릴리 지역에 비추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 보면 마태복음 4장 13절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생략하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 어두움의 세상에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의 백성, 이제는 구원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하나님 보내시겠다는 그분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분께 직접 물어보아라. 그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노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병 고치러 왔습니까? 못 보는 사람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못 듣는 사람 듣고,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의사로 왔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구원. 못 보는 사람이 본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다 흑암에 사단 아수르와 같이 사단의 손 안에서 흑암의 어두움에 살고 있어요. 깜빵에 갇혀 있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죄 속에서 그 어두움 속에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생이 안 보이고 천국 지옥이 안 보이고 구원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보여야 믿죠. 예?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눈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떠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구원의 길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죄인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걸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정말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하나님을 볼 때는 나병 환자, 문둥병처럼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께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더러운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운 모습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함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읽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영생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한 줄 믿습니다. 들린다는 거예요. 못 듣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진리를 듣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걸리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지? 예수님이 걸리지 않고 순전하게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순전하게 믿어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가 볼 것이고 그가 움직일 것이고 그가 들을 것이고 그가 깨끗해질 것이고 죽었던 그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많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복이 아니고 그것도 복이죠. 수준이 낮은 복입니다. 더 영원하고 더 값지고 더 흔들림 없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영원한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보고 듣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 영이 살아나서 하루를 살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면 그가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눈먼 자들을 보게 하며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빵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람들이 다 갇혀 있어요. 아수르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탄의 지배로 다 갇혀 있어요. 어두운 깜빵에 그냥 거기서 못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이 착각해요. 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세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 하나님만이 나를 그 사탄의 손에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올가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탄의 손에서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해방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즘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미국 젊은이들이 듣는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많아요. 예? Break your chain, break the chain, set me free. 뭔 말입니까? 왜 나를 막 묶고 있는 쇠사슬을 깨주시고 set me free, 나를 감옥에 묶여있는 나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런 가사가 왜 나와요? 이 미국에서 가장 물질이 풍요롭고 세계 최고의 환경인 이 미국에서 왜 그런 가사가 젊은이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냐는 거예요. 다 죄 속에 물질은 풍요롭고 환경은 최고지만 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을 떠나 죄에서 사탄의 포로로 자기도 나올 수 없는 죄에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그런 찬양을 젊은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깜빵에서 흑암의 어둠에서 나오고 갇힌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는 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 생명,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볼 때 이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6절에 보면 Everlasting Father,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나님 관계에서 성부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생명을 주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으로 도왔지만 영혼의, 내 영의 영생,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 여러분들 외우실 텐데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는 바는 뭡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다이렉트로 안 줬어요. 누구에게 주냐? 이 생명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둠에 있고 여전히 갇혀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자식들은 아버지를 닮아가요. 아무리 아버지가 미워도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막 그냥 미워하고 어릴 때는 뭐 왜 저러나 불만도 많았는데 내가 지금 보면은 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자식은 아버지를 욕해도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했어요. 너희 인생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그래서 마귀를 따라 흉내내고 마귀와 똑같이 산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들은 다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대로 하는 뭐예요? 교만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내 중심적으로 다 살아가요. 그게 마귀 짓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타락한 천사잖아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걷어차는 게. 그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전에는 마귀같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중심적인 데서 내 삶을 막 살아가는데 그래 죄 속에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중심이 아니고 아버지 중심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 뜻이라면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막 내 맘대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하지 말자. 이거 하나님 기뻐하니까 하기 싫어도 하자.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예수님 닮아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하고 달라요. 거기는 완전한 곳이고 죄가 없는. 그러나 이미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걸 이 세상에서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6절에 보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아기가 세상에 올 때 어깨에 정사가 뭡니까? 가버먼트, 나라예요. 이 아기가 세상에 올 때 나라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외쳤는데 아직까지 천국이 안 온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을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천국의 문을 열어온 겁니다. 죄 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문을 열어온 게,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강,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행복, 하늘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파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이름을 또 하나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 어드바이저, 카운셀러죠. 원더풀 카운셀러다.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도 하나님 자녀가 돼도 세상은 죄가 많습니다. 고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목이 아프시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에겐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힘이 되어주겠다. 너의 도움이 되어주겠다.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 셰퍼드,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너무 지쳐있으면 쉬게 해 주시고 내 영혼이 다운되어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내 손 잡고 함께 나를 이끌어주는 그분이 누굽니까? 선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단지 구원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 오너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나의 구원자예요. 선한 목자, 이제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슬픈 세상, 이 문제 많은 세상, 골치 아픈 세상,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게 기쁨이 되고 이게 승리가 오는 것이고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따라가는, 정말 예수님 보고 쫄랑쫄랑 따라가는 양이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인생 문제, 결혼 문제, 여러분 혼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해 주세요. 고민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무슨 직업을 구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왜 안 믿고 혼자 고민을 하냐는, 왜 하나님이 선물을 안 받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내 공부로, 내 지식으로 하려면 매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어디서 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는 어디서 무슨 말씀을 찾아도 도대체 여기서 뭘 전해야 되나? 내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뭘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의 이름을 내 인생에 나의 선한 목자가 되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예수님을 왜 안 믿습니까? 알라즈랍이라는 부부,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는 이제 이 남자, 시리아 가족이죠. 이 남자 알라즈랍 씨인데 이분이 4월 달에 테네시주의 그 침례교 지방에, 저도 지방에 모임을 가지잖아요. 이제 테네시주 미국 목사님들 지방에 모이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간증할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필요한 것을 얻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이분이 삶이 참 우리가 다 알다시피 7년 전에 이 시리아 자기 집을 다 떠나서 빈털터리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다 죽으니까. 시리아 난민이에요. 이리저리 그냥 떠돌다가 어디 갈까? 그러다 요르단에 있는 난민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소망도 없죠. 거기서 이제 왜 인생이 어떻게 너무 절망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알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제 삶을 드렸으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리가 다 회복돼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수용소 생활 15일, 자기는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15일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가니까 대장암에 걸렸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장암에 걸려요. 선교사님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둘러싸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며칠 뒤에 다시 의사에게 갔는데 의사가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냐? 얼마 전에 대장암 말기로 이제 곧 죽는다고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감이 없어졌다가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른 의사에게 갔어요. 그 사람도 암이 없다는 거예요. 또 안 믿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믿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으로 가는 비자가 나온 거예요. 52일 만에. 여러분 난민 수용소에서 2년, 3년, 4년 기다려야 그것도 선택된 사람만 겨우 나오는데 2달도 안 돼서 이 사람이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하셨다고 믿기 위해 자기가 한 기도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너무 이제 예수님에서 구원받을 거 좋잖아요. 정말 진리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아이들도 가르치고, 집사람하고도 집에서는 기독교인인데, 집 밖에만 나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죽으니까. 이슬람이 배교하고,
크리스찬 됐다고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집에만 나오면 알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스러운 몰래 숨어 믿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기 싫습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분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비자가 나왔을 때 깨달은 거야. 이 주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셨구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테네시주에 와서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자기와 같은 아랍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교회의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알라즈랍시 모든 걸 잃었어요. 건강도 잃고 집도 잃고 미래도 잃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건강도 얻고 미래도 얻고 그 삶에 인도되고, 또 이런 놀라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이 사역도 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아랍 사람들을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가 정말 모든 것을 가장 그의 간증처럼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아직도 정말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걸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욕심,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상의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달라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앞길이 막혔으면 앞길을 열어달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에 평강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인데, 이 삶의 문제가 더 이상 옛날에 보던 그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계시다면 문제가 아니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듭나야 평강이 임합니다.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는 또 주님께 맡기면 또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평강이 임하면 이제는 문제가 아니면 어떻겠어요? 즐거움이 넘치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평강이 곧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 13절 말씀에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문을 열어오셨습니다. 이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구원자로 믿고 왕으로 섬기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전 세계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고 그 나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7절 말씀.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영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왜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열심히
the zeal of the Godfather, 하나님의 그 열정이, 무슨 열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누군지 거기 들어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이 나라를 창설하게 하시며 이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이슬람이든 어디든 점점 창생해지고 점점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마침내 이 나라가 완전히 세워져 예수께서 다루시는 그 나라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열정, 이 성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고 우리 온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이 오고 승리가 오고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